오늘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모신 분은 예장 합동 꿈이 있는 교회 정권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꿈이 있는 교회의 비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또 목사님의 목회 비전도 따로 있지요.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그간의 목사님의 삶을 통해 나타난 또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그 속에서 또 지혜를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꿈이 있는 교회 합동 교단이잖아요, 목사님. 예. 지금 우리 그러면 합동 교단 꿈이 있는 교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동구 계림동 구 시청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이렇게 그 교회 이름이 지어진 건지, 또 이름 안에 담긴 뜻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제 삶이 너무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꿈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허망한 것이 땅을 느꼈고 나중에 정말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진정한 꿈이다. 비로소 꿈을 찾았다. 그 꿈을 실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도 그럼 항상 예수님을 향한 꿈을 꾸고 계시는 거네요. 꿈 있는 교회에서. 예, 그거는 영원한 꿈입니다. 네. 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그 광주 꿈이 있는 교회 개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교회 그 처음 시작 그 역사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저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가 또한 그런 것도 없었고 집안에 믿음도 있는 분들이 원래 불교 가정이었고.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런 목회할 수 있는 자질도 못 되고 또 외모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겸손의 말씀을 또. 그래서 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이제 군대에서 한 장교 생활을 한 16년 정도 했고 그 이후에 사회에서 한 10년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대 중반에 이렇게 신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럼 40대가 넘어서 신학을 처음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신 거였어요? 안 만나신 전혀 몰랐습니다. 40대 중반이 돼서? 전혀 몰랐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2004년도 졸업하자마자 8월 달에 쌍천동 지하 30평에서 저하고 아들 하나하고 사모하고 3명이 세 식구가 개척했습니다. 와, 2004년 바로 이 근처에서 쌍천동에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개척하셔서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또 동구 계림동으로? 거기서 한 1년 6개월에 또 하나님 은혜로 지하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상가 2층에서 이제 한 50평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목사하는 것도 이렇게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2016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로 옮겨서 50평에서 지금 건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그렇게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셨군요. 성전 건축을 하셔서 선교센터에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야. 1년 전에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지금 14년째 되는데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게 하셨고 꿈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참 미소가 가득 번집니다.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시면서 또 전도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크게 부흥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꿈이 있는 모습으로 커가고 또 부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 40대 중반 정도 되셔서 그 목회를 이제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신학교를 가셨다고 했는데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었다고 할까요? 어떻게 신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그 사실도 제가 원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었지만은 제가 16년 동안 군 생활 후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한번 이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정치하면 사모가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사모님께서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또 성격도 우유부단한 것 같아가지고 또 그래서 이혼한다고 같아서 도망가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못하고 이제 그때로부터 개인 사업을 한다고 제가 이제 뭐이든지 하는 이런 습관은 있습니다. 열심히 도전하는 그런 막 했는데 말이 사업이지
매일 술로 찌든 생활을 했습니다. 전혀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까지는 예. 40대 그때가 후반이죠. 예. 이제 그리고 전혀 제가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했는데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 건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생활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내가 교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운 얼굴에 기미가 꽉 찼는데 저는 그것도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고 이제 나중에 고백할 때 아내가 제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10층에서 아내가 뛰어서 자살을 하고는 마음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사모님도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거에 많이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또 이제 사업도 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사모는 그런 것에 관심은 없었는데 제가 매일 술을 먹고 술을 한번 먹으면 3박 4일 집을 안 들어오고 잘못하셨네요. 잘못했습니다. 지금 확실히 고백하십니다. 근데요 당시 저는 그걸 잘못한지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럴 때 힘들었을 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교회가 인도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들이 먼저 그때 선교 유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을 나갔는데 집안을 그렇게 힘들고 그런데도 아이가 밝아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이가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받아봤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아들이 꼭 예수 믿으라고 꼬마아이가 꼭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때 예뻤거든요. 저는 이러고 생겼어. 아드님을 초청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걸 먼저 아들을 통해서 아내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가시고 아내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가고 이제 나한테 소원이 있는데 뭐 당신이 뭐 돈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뭐 교회만 한번 나가달라고. 교회를 나가달라고 하나님을 같이 믿자고만 했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생각하면 성령 체험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처음으로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잠깐 나간 거 말고는 처음 가신 거죠. 군대에서 시간이 나면 한번 교회 가자고. 군대에서는 교회도 안 가볼 때는 또 천주교회를 갔었는데. 그렇죠. 불교도 가고. 쉬는 걸로 갔지. 교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었고. 그런데 거기서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못 끊던 술을 담배를 제가 한순간에 끊게 됐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 변한 모습을 보고 저희 그때 아버님과 이제 군대에 있는 동기들 친구들과 그 처갓집에서도 자네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 분위기가 좀 좋아지죠. 벌써 이미 이제 술을 안 드시니까 집에서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뭐 하지도 않으시고 특별히 뭐 나아진 건 없는데 집도 잘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편안했습니다. 3박 4일 안 드시니까. 그런 던 중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듣더니 목사님께서 저보고 신학교를 한번 가보시라고 가보라고 했는데 제가 신기하게 그 말을 듣고 안수를 받는데 아무 거역함이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끌리요. 이렇게 신학을 하시고 바로 이제 갔습니다.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시고 하고 부족하지만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세상 뒤돌아보지 않은 것 같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내가 고백이 들어보니까 새벽기도 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남편이 목회자를 향한 그런 비전이 있었군요. 불쌍히 여겨주고 꼭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아멘. 사모님도 늦게 믿으셨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언제 가족을 한번 다 초청해서 이런 간증을 한번 듣는 시간을 꼭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온 가족이 아들도 신학하고 그래요. 은혜입니다. 지금 온 가족이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꾸미는 게 개척해서 사역하셨으니까 주력해서 이거 좀 한번 딱 해야 되겠다. 주력한 그런 사역들, 교회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이 맡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을 인다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회 비전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건 뜻은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내가 정확히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그 모범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비전은 제 말씀으로 드리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얘기하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됐고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너희들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 같이 저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가지고 예. 맡긴 성도 하나님 말씀 어렵고 힘들지만은 잘 순종해서 다 하늘나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제 목회 비전입니다. 예. 그러면 교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역들, 교회에 뭐 이렇게 큰 변화, 개혁 어떤 것들을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예. 또 어떤 걸 실천하고 있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 복만 받아라 그 외치는 목사였습니다. 이 땅의 복만 받아라. 예, 아이고, 이 땅에 먹고 예. 마시고 높아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거지 않습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네, 하늘에서 아니죠.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네, 뜻을 네.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보낸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살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그걸 물론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그렇죠. 네, 저는 이 땅을 향하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 예, 네. 그러면서 또 목회자로서도 내가 큰 목사가 돼야 되겠다,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 크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그 하늘의 소망보다 이 예. 땅에서의 그런, 예. 예, 그런 복을 예.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통곡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주님 모시기 전까지 주님. 저도 부족합니다만 세례용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은 이웃 성도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네.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차게 천성을 향해 그럼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쯤이 언제쯤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면서 바로는 이제 목사님이 초반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했다가 언제쯤 이제 또 바뀌었다면서요, 목사님이? 예, 그때가 그게 언제쯤이죠? 예,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2004년도에 개척을 하고 했는데 거의 한 상당한 시간을 제가 거의 반 이상을 반 이상을 제가 그런 목회에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늘에서의 소망을 더욱 크게 품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도들도 천성을 향해서 하고. 그래도 이제 밖에서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간의 변화 과정을 겪고 더욱 연단해서 예. 하나님 지금 더 크게 써주시나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뭐 이거 하나 정도는 좀 꼭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섬기는 사역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을 우리가 또 입술만 한 게 아니고 지금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또 연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예. 계세요. 예. 자, 목회 하시면서 가장 크게 또 은혜를 체험했던 경험은요? 예,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제가 은혜 받았던 일은 성전 건축. 이전에 관한 일입니다. 네, 이전. 예. 성전은 위대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 계획이 예. 없으면 못해요. 예. 예. 2016년 곧 1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계림동 성전을 하나님께서 네네. 이전하게 해주신 일입니다. 제가 상가 교회를 한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렵고 좀 힘이 들었지만은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갖고 그렇게 예. 지내왔었습니다. 특히 그런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우리가 항상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자고 하는 게 힘썼습니다. 그럼요.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가를 사용하면서 세 식구가 원룸에서 세 식구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무슨 감동일까? 근데 그때는 거기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 이제 그때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온몸 전세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을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라 여기고, 이걸 사모하고 이야기했더니 사모도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없으면 저희들이 있을 곳이 없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드렸습니다. 가난한 선교금으로 드렸습니다. 저 얼른 전세금을 빼가지고. 전세금을 빼서.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한 달이 못 돼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벌어진 일이 지금 그 50평에서 건평 250평으로 이전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뭐 성전 이전하자고 돈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한순간에 거의 한 달 동안에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뭐 교회 대출이나 이런 거 없나요? 물론 이제 대출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저희들이 별도로 대출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그렇게 하고 그 대출금 이자 같은 것도 저희들이 넣는 그 불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다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꿈꾸는 올해 비전 어떻게 세워놓고 계세요? 저는 이제 참 목회하다 보니까 저의 유익보다도 참 지금 이 시대 보면은 나라도 그렇고 교육에도 어려운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기가 또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교회다워야 되겠고 또한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겠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정말 정확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돼야 되겠고 또한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또한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 역할을 다 했을 때 그렇게 바로 서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서자고 하는 것이 꿈이 있는 교회의 비전이고 더 나아가서는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섬겨서 이 땅도 아루어지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일컫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다움, 교회다움 또 교육자는 교육자답게 바로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실천하면 모든 건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런 비전을 세워놓고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마지막 질문으로요.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까지 함께하기까지는 성도님들이 많이 또 도와주시고 힘내서 함께해 주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성도님들께 어떤 목사로 기억되길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는 어떤 목사로 나 자신에겐 또 어떤지 성도님 자랑과 더불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성도님들은 뭐 모든 분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로 지금은 처음에는 우리가 다윗의 새 용사처럼 오합지졸했지만 지금은 정말 서로 먼저 헌신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은 정말 최고의 용사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는 부족하지만은 제가 목사의 사명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잘 섬겨서 그들을 이 땅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마줄 준비 잘했어. 다 천국 백성 인도하는 것이 그런 소망이고 이러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는 나를 정말 주님께 진실로 이끌어준 종, 이끌어준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는 정말 진실되고 충성된 종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꼭 그 비전대로 소망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런 좋은 귀한 사역들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 많은 이들을 전할 수 있게 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그런 풍요도 또 영적인 성숙도 더해주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꿈이 있는 교회 정권 목사님을 넣어서 더욱더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다 성장되길 부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꿈이 있는 부흥 광주 꿈이 있는 교회를 먼저 외쳐주십시오. 시작. 부흥 광주 꿈이 있는 교회 부흥 정권 목사님 할렐루야.